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시간에는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인터뷰를 거쳐 쓰신다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다윗과 인터뷰를 하셔서 그를 찾으셨고 그 후에 오랫동안 그를 붙잡고 쓰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고 그 자가 사울이고 한 사람은 중앙 무대에 올라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은 언더로 내려가지 마시고 중앙 무대로 올라서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사역형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 패하시고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패하시고의 단어는 메디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폐기 처분되었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렸다고 하실 때 그 버렸노라의 단어가 마스인데 이 단어가 바로 폐기 처분의 단어입니다. 건축물을 폐기 처분하듯이 폐기 처분되었다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쓰인 단어가 사도행전 1장 25절에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해서 이 버리고 파라바이노 버리고도 일종의 폐기 처분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여기 제곳 이디오스 토포스 여기 제곳은 지옥 판결문으로 법정 용어가 여기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얻고 자기 갈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만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 이 길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이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은 버림을 받아요. 이같이 사울은 폐기 처분된 자였는데 그러면 왜 그가 폐기 처분되었느냐?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자 왕의 신분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망령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뭐하라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이같이 그는 순종과는 멀고 불순종과는 가까운 자였다. 이같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또 말씀과 찬양과 묵상이 없었으며 오직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다윗을 향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백성들은 그를 향하여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연호하자 그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어버렸어요. 육신의 말로 받는 바람에 다윗같이 만만이 되려고 도전받지 않고 그의 가슴을 그만 시기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의 가슴에는 시기가 충만했지 성령이 충만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가슴이 정리되지 않은 자였다. 여러분, 믿는 자는 먼저 이 가슴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가슴이 정리가 돼야 한다는 것은 근심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믿는 자는 가슴을 늘 정리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하려면 신앙의 불청객이라고 하는 걱정, 근심, 염려, 재리 이 네 가지가 신앙의 불청객이거든요. 이것이 근심으로 바뀌지 않도록 기도로 먼저 잡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걱정이 올 때 있고 염려가 올 때 있고 또 뭐가 올 때가 있죠? 재리가 올 때가 있고 이런 게 올 때가 있지만 이것을 근심으로 만들지 않도록 기도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가슴에 딱 달라붙지 않도록 늘 우리는 가슴을 정리하고 살아야 한다. 아멘.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긴 자가 아니라 믿는 척을 한 자였어요. 그러자 그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성신이잖아요. 신약으로 하면 성령, 구약은 성신, 신약은 성령. 이 성신이 떠나시자 곧바로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는데 그리고 난 후 31장까지 가면서 약 20년 동안 왕노릇을 해먹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신이 떠나간 채 거의 20년 동안 왕노릇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채로도 교회에 다닐 수가 있고 신학 공부를 할 수도 있으며 목회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비극이 뭐죠? 가짜가 진짜 행세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그래서 가짜는 하나님과 가짜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진짜로 만들어 주세요. 가짜가 진짜인 양 앉아있다가 진짜 가짜가 돼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로 돌려놓으세요. 아멘. 아멘. 다윗은 물론 자신도 죄가 있었지만 사울에게서 성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는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는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 고백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사울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속에서 성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사울에게서 성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새 창조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난이라는 동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만난이. 이 만난이라는 동사는 휴리스코인데 영어로 디커버, 휴리스코인데 이는 발견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에서 영어의 인터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뷰가 뭐지요? 인터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로 주로 기자가 취재를 위하여 특정한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인터뷰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 들어오는 것은 당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인터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단어가 본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찾으시고자 이스라엘 전체를 찾아다니시면서 약 1000만을 만났다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찾아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셨는데 다윗이 최고의 점수로 낙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왜 인터뷰에서 낙점이 되었느냐? 그는 가슴을 비워놓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가슴을 비워놓지 않은 자였다.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과 말씀이 결국 새 노래, 즉 말씀을 깨달은 자가 올리는 찬양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새 노래 하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이 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가면 새 노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는 말씀이 가슴에 채워졌기에 그 가슴으로 하나님을 움직였다면 사울은 입술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 자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찬양을 했으면 누가? 다윗이.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움직인 자가 다윗이었다. 그는 가슴도 작동시켰고 입술도 작동시킨 자였다. 우리도 가슴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야지 입술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찬양, 입술로는 기도, 가슴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날 입술로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입술로 움직여서는 안 될 뿐이고 가슴으로 움직여야 할 뿐이다. 아멘. 사실 기도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고 대화도 가슴의 표상이 입술로 표현되는 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뭘 하시느냐? 인터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인터뷰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여 제가 인터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본문의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상황과 그 당시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생생하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그대로 끌고 와서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히브리 문장 구조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무엘상 16장의 사건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끌고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가는 하나님의 의도하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내가 찾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자로 준비시키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 따라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는 구약의 개념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의 개념을 인용하고 있고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NT 개념이에요. 뉴 테스트먼트, 신약의 개념이 지금 여기 성경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 구약의 개념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신약의 개념이에요. 이 두 개념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즉 합당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시키겠다는 그분의 의지적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신약에도 여전히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원리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왜 다윗같이 하나님과 말씀과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어느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인터뷰를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인터뷰를 하실 때는 가져오시는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이 뭐냐? 악시오스라는 저울입니다. 따라합시다. 악시오스. 아시오스. 이 단어가 바로 합당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합당히라는 단어가 악시오스에 있는데 저울 용어예요. 하나님이 인터뷰를 하실 때 뭘 갖고 오시느냐? 저울을 갖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 믿음의 근수를 달아보시려고. 영적인 무게가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를 달아보시려고. 그러므로 영적 중량을 달아보는 저울이 바로 악시오스 합당이라는 단어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중량이 어느 때 나가느냐? 말씀이 가슴에 들어차 있으면 중량이 나가요. 즉 믿음의 근수가 나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죠? 합당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영적 무게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영적 중량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 쓰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강하게 내면에 그려져 있고 말씀에 들어차 있으면 영적 무게가 나감으로 다윗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도 이 저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스스로 이 저울에 올라가 과연 나의 영적인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믿음의 근수가 얼마나 나가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측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믿음의 무게만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무게를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 영성, 인격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 인격, 영성.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준비된 자를 그 준비한 만큼 쓰십니다. 이것을 역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량. 하나님은 재능대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역량대로 쓰세요. 이를 마태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재능은 듀나미스, 역량이라는 뜻으로 역량은 준비된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적 자본, 즉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탤런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어에 이 달란트,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영적 자본을 가지고 배가의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는 마치 장사로 비유하면 배나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다윗같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글을 쓰시기 위해 인터뷰를 하시고 난 후 그에게 무엇 하시느냐? 기름을 부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인터뷰를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아멘. 구약시대의 기름, 선지자, 왕, 또 제사장, 이 사람들에게만 기름 붓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도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느 때 부으시냐? 인터뷰를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름 붓는 자리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앉은 자리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기름 부음의 자리가 중요하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자가 있고 다 이루어 드리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지녀야 할 필수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이름하여 단마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쓴 마음 갖고는 주의를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단마음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역도 단마음을 가져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일평생 쓰임받다가
천국에 간 다윗의 비문에 하나님이 적어주신 어구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36절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비문이 나와요.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평가하시면서 그의 비문에 기록하신 내용은 다윗은 따라합시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 기가 막힌 비문, 이 기가 막힌 비문.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이 축약해서 13장 36절에다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세요. 왜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느냐? 여러분도 이러한 평가를 받으라고.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었다고 평가를 내려 주십니다. 이 평가는 다윗의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정평정가였다. 그를 평가하신 핵심은 뭐냐? 그는 나의 뜻을 위해 살고, 우리는 우리 뜻만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아멘. 그리고 나의 뜻을 따라 뭐하다가 섬기다가 성공적으로 일생을 마친 사람으로 평가하시면서 너희가 이 내용을 접했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듣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접했다면 너희도 다윗같이 평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자리가 이 자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나의 일생이 마감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문을 기록해 주실까를 여러분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다윗 같은 비문을 써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윗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이 있는 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 즉 마음에 합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찾아 인터뷰를 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이든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면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하나님이 인터뷰를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터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울을 갖고 오시고 저울에 영적 무게가 나가고 믿음의 근수가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다 또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자로,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사도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쓰임받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비문을 새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개는 일생 동안 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천국에 간노라는 비문을 남겨주시기를 여러분이 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평생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우리는 각자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천국에 간노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천국에 간노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 집사가, 우리 교회 권사가, 우리 교회 장로가, 우리 교회 강도사가, 우리 교회 전도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천국에 간노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목회자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호이마오 잠들었노라, 천국에 갔노라. 이 평가를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울은 폐기 처분된 자입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역사 속으로. 다윗은 중앙무대로 올라간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터뷰를 거쳐서 다윗을 쓰셨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못 살겠다,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경제가 어렵다, 시대가 어둡다, 전부 이런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내놨겠죠. 긍정적인 말을 내놨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빠져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자체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늘 미래가 있고 긍정이 있고 앞날이 있고 새로운 길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인터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영적 무게를 달아보시고 난 후 저희를 쓰시옵소서. 저는 일생 동안 쓰임받다가 다윗의 비문에 적힌 어구같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천국에 갔노라는 이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늘 저울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